지난주에는 유지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2주 전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다루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저희 성도분들의 사정을 잘 몰랐지만 그 메시지 끝나고 유독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본문을 즉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따라 주일마다 흘러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의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더 신이 나는 이러한 예언적 여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주변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신 방식은 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진정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즉 저와 여러분의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기 부인의 길, 주께서 나를 부르신 길로 가는 이 여정이 오늘 정지쌤 나눠주신 것처럼 이것이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즐거운 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분이 부르신 길을 가는 삶,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네,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씁쓸하고 가장 슬픈 본문일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그렇게 주님이 오래 하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 수십 년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단 3년 사역하신 동안 그 3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 한 아이는 예수님을 팔고, 그렇죠? 수제자라 했던 애들이 예수님을 격하게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퍼 보이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시며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 한 본문일 거예요. 자,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 다시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넘겨줄 때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체포되는 현장으로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바로 로마 법정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데려갔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안나스는 누구냐면 AD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6년부터 15년? 그럼 예수님 시대에 안 맞죠? 네, 맞아요. 예수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안나스는 6년부터 15년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 번 대제사장이면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대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누가 이 법을 바꾸느냐? 로마 제국이. 그래서 안나스가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로마 제국이 누구로 바꾸느냐? 이제 바로 가야바로 바꾸는 게 돼요. 가야바는 AD 16년부터 35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럼 누구예요? 가야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 번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으로 심호하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종신토록 그를 뭐라고 칭할까요? 네, 대제사장. 보통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 총장이 하면 전 총장으로도 하지만 그냥 쭉 총장으로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 안나스의 본문에 오늘 나왔어요.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가야바. 네, 사위가 되겠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가야바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나스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결국 안나스의 이 5 아들들도 나중에 뭐를 해먹느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실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해먹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뀌어요. 가야바로도 됐다가 그 다음에 안나스의 다른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들들 안 쳤다가 또 누구도 안 치고 사위도 안 쳐놓고 물론 로마의 허락하에 했지만 안나스가 계속 로마 제국에 조공을 바쳤겠죠. 그러면서 그 성전의 모든 재정이라든지 성전에서의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가야바가 아니라 누가? 안나스가 쥐고. 이해되시죠? 뭔지 딱 이게 1세기인데 절묘하게 오늘과 더 연결돼.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로 결탁돼 가지고 자기 모든 경제나 그 모든 명예를 안나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나스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구체적으로 왜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매매하고 있어.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집었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내쫓았어. 경제적 타격이 오죠. 그러면 그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은 당연히 아랫사람들은 보고를 하겠죠. 그 보고를 하고 보고의 관계를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요? 안나스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나스에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정치 보복. 굳이 표현하자면 안나스에게 정치 보복의 기회가 온 거야. 왜? 이제 누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힌 거야. 자기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았네? 그러니까 안나스의 기회가 왔어.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로마 군대가 체포했으니. 근데 어디로 가요? 안나스를 끌고 와. 왜? 뭐 하려고? 정치 보복. 잘 된 거지. 그동안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본 것들에 있어서 예수를 골탕 먹이고 신문하기 위해서 안나스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그렇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5절과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어요.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누구도 배신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배신할 차례가 됐어요. 불과 2-3시간 전에 겟셋마나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와서 체포될 때 베드로가 화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말고의 귀를 확 잘라. 불과 한 2시간 전에. 그런데 그 2시간 후에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베드로는 놀래서 나는 아니에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시침을 뚝 떼는지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는 오늘 또 나눴는데 진리의 허리띠 딱 하니까 엄숙해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엄숙해지는 분이.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간증들을 듣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고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상황에 불리해지자 어려움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살짝 얹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안나스가 물었던 질문은 무엇이냐? 자,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이에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안나스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
제자들과 예수의 교훈에 묻는데요. 예수님이 잡았으니까 제자들도 함께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안나스는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체포된 채로 신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에는 절제 있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힘든 여정을 통과할 때는 특별히 말의 실수가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처절하고도 제자들은 다 자신을 떠나고 그러한 배신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가장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세요.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네. 누구냐면요, 일단 저 가룟 유다부터 해서 저 마태, 저 레위, 저 야고보,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분노에 차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자신만이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17장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돌파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17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체포되셨죠? 기도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덤덤하게 통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기도로 교제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미리미리 방어하고 미리미리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이 치열한 전쟁은 내가 예기치 못할 때 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계신 예수님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안나스가 계속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수 마귀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 했어요. 철저히 자존심을 건들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괴롭혀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여기서 손으로 쳤다라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마 문맥으로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바로 뺨을 때린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종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담대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전혀 모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뺨을 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피조물이,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의 뺨을 치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주님은 단 한 번에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즉 칼로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어떤 여정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분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조그만 힘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한 힘을 쓰지 않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5절 27절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예수님의 철저한 성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 다 실패한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다. 입니다. 주여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말고가 대드니까 이놈의 감히 우리 주님 앞에서도 말고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데 그 불과 2시간 있다가 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두려움과 수치심 앞에서 철저히 거짓으로 나아가려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25절, 27절 이제 베드로가 2번 더 부인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제자들을 계속 건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누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사탄이 건들겠다고 누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동의되세요? 사탄이 건들겠다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학이에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한 힘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움직여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인이 떼어져야 심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셔야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니까요. 어떠한 사탄의 참소나 공격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나눴죠. 시험의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기도한다. 아이고 제가 기도하겠으면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제가 기도하겠으면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보다 더 강력히 중보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중보의 힘은 사랑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거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즉 베드로가 부인할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부터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부르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거기까지만 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한 후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옆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의 지체들에게 눈 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들보. 들보는 뭡니까? 기둥이 어떻게 눈 안에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은 밭에 감추신 보화이므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치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보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심령 안에, 제 삶 안에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계속 훈련하는 거는 이 보화를 캐내주는 거.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활성화되도록. 아멘. 이 부르심은 어린 아이 때부터 발견될 수도 있지만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발견될 수도 있고, 갈렙은 몇 세의 땅을 찾아러 들어갔다고요? 85세에도 들어갔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 참 저는 이 또 닭이 은혜가 돼요. 닭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혜원이가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혜원이가 오늘 못 왔어. 혜원이가 이제 딱 꺾여 딱 했을 건데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 하나님은 타이밍의 주관자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아십니다. 하나님 타이밍의 주관자세요. 솔직하게 닭이 먼저 울고 베드로가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해야지 하고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2번까지는 좀 일찍 부인하고 3번째는 좀 마지막 닭 울기 직전에 부인하기 탄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는데 꺾여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피조물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뭘 또 준비하셨어요? 보통 물고기 아니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 걔를 좀 훈련시키셨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깨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큰 고래는, 이 큰 물고기는 좀 또 훈련을 나름대로 시키셨구나. 왜요? 깨물면 돼요, 안 돼요? 깨물면 안 돼.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아야 돼. 요나가 들어가는데 발이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뭐 하나도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물고기가 입을 벌리는 타이밍과 요나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딱 맞아서 들어가고 입을 닫아야 돼. 들어가고 있는 중에 닫아도 안 돼.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그분의 방식으로 훈련시키셔서 이 큰 물고기의 부르심은
요나를 먹고 토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 큰 물고기가 창조된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요나야, 요나야, 그 물고기야. 자, 입 벌려라. 닫아라. 입 벌려라.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입 벌려라. 입 벌려라. 닫아라. 입 벌려라. 빨리 닫으면 너 또 빨리 닫는다. 안 돼.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아. 다른 물고기도 먹으면서. 입 벌려라. 너무 빨리 닫아. 하지 마. 입 벌려라. 늦게 닫아야 한다. 알겠지? 그리고 요나가 딱 들어갈 때 입을 벌려서 요나가 뱃속에 살아있는. 요나 한 사람을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자녀 한 명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시켜서 사는데 뭐 5억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데, 어제 잠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순전하게 9명을 낳아서 키우신 30대 부부를 세상에 이런 일인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입양한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9명이 대 30대 맞죠? 35인가? 9명 나왔는데 상상 역시 어머니도 관심이 많으시죠. 저희 막 그래도 3명 막 이렇게 된다 해도 많다 생각했는데 9명을 30대 중반인데 입양도 안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동원하신 피조물들과 그 수많은 영역 엄청날 겁니다. 그 기회 비용으로 치면.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큰 물고기도 하나님 특별하게 관리하셨어요. 이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도에 나가 계신 정장환 선교사님이라고 김해주 선교사님이신데 거리 예배 때 만나서 제가 계속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정장환 선교사 한 번 교제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교팀이 배를 타고 복음 전하러 갔다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배에 있는데. 그래서 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대요. 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먹을 게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뿅 참치가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 참치도 굉장히 컸대요. 이따만한 참치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배 위로 참치가 점프해가지고 위로 온 거예요. 그 참치의 부르심은 튼실하게 몸집을 부풀렸다가 그 선교사님 탄 배가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여기서 다이빙 연습해라. 쭉 연습하다가 그 배가 지나갈 때쯤 자기 제발 낚시한 게 아니고 배가 지나고 있는데 거기 참치가 점프해가지고 배 위로 퍽 들어와서 그걸 회 떠 드셨대요. 두 분이 다 맛있겠다 나오시죠? 양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완전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요나는 요나를 위해 물고기가 준비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도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참치가 올라올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이 그때 울 거라고 베드로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에 주어진 실패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이 닭이 부름받았어요. 이 닭도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죠. 보통의 닭들은 그냥 먹혀 끝날 수 있지만 이 닭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깨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베드로를 깨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먹혔겠죠. 꼭 울자 이 닭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닭 한 마리, 큰 물고기 하나, 예수님을 태운 낙이 이러한 피조물들도 자신의 부르심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쉽게 놓으실 것 같습니까? 닭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나귀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동원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닭이 울자 베드로가 느꼈을 이 자괴감.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가면 또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와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해가지고 막 신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 해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요. 주님은 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내 꼬라지를 보니 나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실패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감당하고 고기 잡으러 가 있어요.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 먼저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저 깊은 곳에 던져봐. 저 오른쪽에 던져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153마리의 고기를 거둬들여요. 항상 신학자들은 왜 153마리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이 가져요. 왜 153마리인가 했을 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물고기 물론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당시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1세기 배경을 연구하면 그렇구나.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을 많이 거둬들였구나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거둬들이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같이 생선을 구워 먹어요.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제자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보민이가 주일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함께 예배 마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때 보민이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술술 끊임없이 말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먹이시고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는 계속 의기소침해 있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너 베드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더니 결국은 배신할 거면서 내가 너 다 알아봤다.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에 있으니까 주님이 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더 줘. 더 먹여.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몇 번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3번. 뭐라고 물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 진정 나를 더 사랑해? 이 표현을 3번 물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 3번. 너 나 사랑해? 그거면 되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거면 되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 3번 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 속에서 비참한 실패를 맛본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바로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패와 연약함과 여러 다양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실패와 아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과거 제 삶에서, 저의 인생에서 내 모든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계절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내 모든 사역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순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잘못 선택한 것 같은 후회와 정죄감과 싸워야 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통과해 오시면서 그런 계절들이 있으시죠. 지금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절대로 내 느끼는 감정으로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전에 나누었죠. 연단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버텨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끝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비참한 실수, 실패, 어쩌면 생각하기도 싫고 아팠던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모든 정죄감들,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시자,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와 너무 기쁘다라고 반응하기보다 내가 예수님한테 한 행동과 과거의 나의 잘못된 실패와 실수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뻐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고 자괴감에 빠져 더 나락으로 가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사 베드로를 정죄치 않으시고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그거 하나면 되는데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것을 동일하게 3번 물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찾아오사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아픔들을 씻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참한 실패와 우리 눈에 보기에 잘못된 선택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난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했던 어떠한 선택, 내가 잘못 선택했나, 자괴감,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 모든 사단의 참소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으로서 부르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회복시키시며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며 자유케 하시니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한 닭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닭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요나를 부르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한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도의 선교사님네 공동체가 배를 타며 선교여행 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참치를 배 위로 올리셨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갈 수 없음을, 지난날의 나의 어떠한 선택과 지난날의 나의 어떠한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갈 수 없음을, 오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실수해도 괜찮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 그때 네가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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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를 사랑하니? 괜찮아, 괜찮아,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심에 감사. 아멘. 계속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드십시다.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의 어떠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을 붙드십니다. 때로는 너무 민망하고,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사랑,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바로 죽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심한 멸시 천대를 받아도 견디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녹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 베드로의 어떠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 영광인들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함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명확히 발견케 하시며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닭을 훈련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르심을 감당케 하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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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타이밍은 우리의 계산은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과거형이지만 이제 현재와 미래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만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통과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그때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온전한 신뢰와 지금처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심을 신뢰합니다. 완벽히 맞추셨고 닭의 울음소리조차도 완벽하게 조율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순복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등을 순복시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들을 순복시킵니다. 주가 이끄시네.
신뢰, 연단된 믿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을 이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실수와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감들을 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 묻지 않으시고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네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정죄감이 떠나가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주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들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사 마치 이 순간만큼은 지구가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만큼은 모든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닭을 울게 하시고 그렇게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단 할 수만 있다면 예, 주님, 이것은 율법으로서의 다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의 결단. 주님,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 평생에 주님께만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거하는 이 한 가지 소원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며 내일 또 살아가게 하시어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이 아버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다시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놓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이 세 번의 부인 그리고 주님의 방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혼들을 구령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든 일들을 성취한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지난날의 그 모든 이제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삶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 평생에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북한과 인도와 감비아를 넘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베드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동원하시고 사랑으로 인쳐주셨듯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연결되어 있을 터 각 사람을 향한 창세전부터 주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각 사람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실패와 내 안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난다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탄의 참소나 사탄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연단된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의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